기도하고 오늘 9월 7일의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항상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는 죽어가고 있고 아프고 외롭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이것이 참 좋은 삶인가를 늘 돌아보게 됩니다. 땅에서 우리가 낡아지고 썩어가고 죽어가는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서 힘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육신을 넉넉히 이기고 생명의 세계에서 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 안에 평화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땅의 모든 우리 형제들에게도 주님이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말로는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렇게 살아보면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밥도 주고 힘도 주고 기쁨도 주고 활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을 몸으로 또 정신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감기처럼 마음의 감기, 우울,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큰 우리의 부담이 되고 있죠. 근데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어떻게 힘이 나게 만들고 불안하지 않게 만드시는지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꼭 깊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9쪽에 사무엘하 16장 자,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무비보셋과 시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비보셋과 시바라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오늘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만은 그 앞에 소개된 다른 몇몇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이제 반역을 일으켰죠. 군사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준비를 여러 해 동안 4년 이상 준비를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주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경황이 없었겠지만 일단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그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일단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겠죠. 하지만 나중에 결국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고 결국은 이겨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윗은 뭐 약간의 허물이 있더라도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죠.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을 함께 떠났습니다. 이건 이제 그 생활 기반을 완전히 버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굉장한 그 어떤 결단이 필요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다윗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인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다윗을 그 어려운 처지에 마음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비교적 자세히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그리고 19장 이런 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어떤 결정, 어떤 판단,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인격을 이렇게 드러낸 것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다윗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디 행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냥 도피를 지금 피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선조 임금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일어나가지고 수도인 한양까지 이제 그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 몽진이라 해가지고 자기의 부인들 뭐 가족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북쪽으로 의주 이런 쪽으로 이제 피난을 갔죠. 이때는 왕이 이제 왕이 아닙니다. 그 왕권을 사실상 잃고 피난민 나그네가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1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을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특별히 한 사람에게 어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바로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오늘의 첫 주인공입니다. 이때는 누구냐? 이때는 여기 가드 사람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두목입니다.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드 사람, 즉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가드, 가사, 아글론, 에스글론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주요한 그 도시가 가드였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이 전에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피난해 있었던 자리죠. 남의 나라에까지 이제 피난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일본으로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어떤 옛날에 계몽주의자들, 개혁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피난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피난을 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 만약에 우리나라에 김홍집이다, 이런 사람이 일본에 어디를 갔는데, 일본에 예를 들어서 오사카를 갔다고 합시다. 그럼 오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도운 겁니다. 근데 그게 무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고 앞으로 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따르고 돕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있을 때 가드 사람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600명이 다윗을 지지하고 돕고 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고향으로 돌아왔죠. 헤브론 땅으로 가서 유대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 다 따라온 겁니다. 원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이 아마 남자 숫자로만 계산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거지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숫자 600명인데 블레셋의 사람들이 600명이나 따랐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만큼 이게 적국 아닙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대적이었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보고서 따르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니. 지금 사무엘하 15장 19절 20절에 여기 보면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네가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귀순되어 왔다 할까? 귀화, 용병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들이 의지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죠.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왕위를 잃고 쫓겨난단 말이죠. 이 어려운 자리에서 그들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매국노 배신자들인데 자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때와 가드 사람 600명은 말도 안 되는 배신자들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 머물기도 어렵고 돌아가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처지인데 그러나 다행히 이 사람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어서 다윗의 그 아들이고 반역자인 압살롬도 이때와 가드 사람들이 얼마나 쓸만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자리에 있으라. 네 자리라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왕의 그 근위대, 왕의 어떤 그 호위 부대 이런 데에 아마 대장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새로 왕이 됐으면 그냥 압살롬 밑에 가가지고 경호실에 경호처장 해라, 경호실장 해라, 그대로 그냥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고, 만약에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하던 사람들로서 압살롬이 이놈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데리고 가죠. 지금 여기에 가족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때에게는 내가 너를 한없이 어떻게 고생을 시키겠냐, 그러면서 가서 너는 충분히 쓸만한 그 용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압살롬 밑에서 그냥 경호실장 그대로 하고 살아라. 네 그 부하들도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를 다시 떠돌이를 하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내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다윗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때에게 앞서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드론이라고 하는 강이 이제 앞에 있어가지고 건너가는 건데,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참 어떤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러한 결국 그 뭐가 있는가 할 때 그 뭐라는 거는 빛입니다. 빛. 그런 영적 눈, 영적인 통찰력인데, 이 사람은 지금 내 생활이 그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그 상황에서 그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생활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윗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복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복된 사람이고 정말 큰 복 받았구나. 이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이 어떻게 해가 복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만나게 됐고, 그것도 떠돌이로 이렇게 왔던 사람인데, 피난민으로 왔던 다윗을 만났는데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사람이다. 가는 데마다 연전연승 승리하는 사람이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가장 뛰어난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렇게 승리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배후에 이 신도 보통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이 있고 어딜 가나 다 귀신이 있지만 이 다윗과 함께한 이 신, 이 여호와라는 신이 보통 신이 아니다. 이거를 본 거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누가 뭐 가는데 먹을 거, 그 다음에 앞날에 뭐 무슨 안전이나 이런 걸 보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도피해가지고 지금 떠나는 이 마당에.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여기 뒤에 후세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기 지금 33절 보세요. 15장 닭 사무엘 15장 33절에 보면은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럴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아마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친구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곁에서 머리가 좋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모로 삼아가지고 곁에 둔, 그야말로 친구란 말이 우리가 뭐 동네 친구, 뭐 어릴 때 친구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윗이 옆에 딱 붙여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 보고 지금 그냥 돌아가서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같이 가면은 나한테 짐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늙은 노인이면은 따라가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누를 끼치리라. 이런 말도 할 정도로 이 상황이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때와 그의 부하들 600명은 다윗 앞으로 행진을 해나갔다.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우리가 좀 속으로 말하자면 겁대가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뭘 알고 지금 무슨 행진놀이 하는가? 아마 세상 사람들 그렇게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나중에 결국은 가서 집계를 하는데요. 마하나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수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피난한 거죠. 그 피난을 하는데 에서를 만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늘의 군대를 보게 했던 그 장소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게 두 군대라는 뜻인데 그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어느 지역인데 그 두 군대라는 것은 말하자면 2개 사단, 2개 군단 뭐 이런 뜻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큰 하늘의 군대가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이 보인 거죠. 겁내지 마라 이겁니다. 야곱에게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를 이끌고 있다 이런 뜻인데 결국 지금 이때가 다윗 앞을 행진해 갔다고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이때와 그 이때를 따르는 부하 600명이 지금 무슨 국군의 날 행진하는 것처럼 척척척척 이렇게 다윗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갈 데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돈도 없는데 근데 어디로 갑니까? 마하나임으로 가죠. 물론 이때 그들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갔고 그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군대를 집결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 모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보니까 이때와 또 요압, 아비새 이 세 사람을 지휘관으로 삼아가지고 그 전체 병력 아마 한 10만 명이나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3만 명은 요압, 3만 명은 아비새. 그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인데 이스라엘의 거의 군대 장관과 같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나머지 3만 즉 나머지 3분의 1은 바로 이때에게 맡겨가지고 전투를 하게 하죠.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사실은 현재 상황도 제대로 분석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롭구나, 내가 어렵구나 이 정도는 알지. 사실은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따른다면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압살롬에게 붙을 것인가? 다윗에게 붙을 것인가? 내가 여기 있으면서 특별히 압살롬을 지지하거나 붙지 않더라도 거기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래도 살 길이 있다면 지금 여기 이 사람이 경호실장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경호실장, 다윗의 친위 부대 아마 부대장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럼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건가? 아니면은 의리를 지켜서 다윗을 따라갈 건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계산기를 두드렸겠죠. 머리를 굴렸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고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와 그의 부하들은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그냥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행진하는 이 모습, 그 앞으로 행진했다고 하는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무슨 신나는 병정놀이 하듯이 했을까?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게 빛이죠. 이때가 어려운 순간에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는 결국 다윗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군대 장관 같은 주요 지휘관으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쓸 것을 알 수 없었겠죠. 지금 쫓겨가는 자리에서.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고 내 갈 길은 하나뿐이다. 내가 이미 이전에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빛, 그 계시, 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가지고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는 다윗을 죽는 데까지 따라갔다. 여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을 끝까지 충실히 따랐던 몇몇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친구라고 소개된 후세,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때는 다윗을 알았던 겁니다. 비결은 그겁니다. 다윗이 누구인가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럴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빵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할 때 따르다가 어느 때에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다 복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반응이죠. 눈이 열려서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게 된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베드로처럼 이때에게는 다윗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의 중심 인물로서 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다. 이거를 보고 있었던 거지. 그 눈이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겁니다. 미친 거죠. 예수에게 미친 사람. 다윗에게 미친 사람이죠. 미치면은 행동이 간단해집니다. 형편없는 남자, 형편없는 여자인데 연애하다가 눈이 멀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혼수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건강검진서 가져온나 다 필요 없죠. 그냥 직진. 왜? 미쳤으니까. 꽂혔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 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다 어떤 사람들의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에 비슷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언젠가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이때 이 어떤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선택과 결과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때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어려운 판단을 했는데 자기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인생을 쉽게 살죠. 아무 대책도 없는데 지금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도 있고 다른 사람이 6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길을 어떻게 나선다는 거냐 이거죠. 하지만 그들은 먹고 살았고 승리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 겁니다. 저는 이때의 믿음과 통찰력을 볼 때에 그 이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래서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럴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돌봐주고 난 다음에 가서 먹을 것 좀 이렇게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그때에 나발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종벽다귀 같은 게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쫓겨났을 때에 그 나발의 부인 누굽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많은 음식들을 제공하고 또 자기 남편의 무리를 사죄하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었던 그것을 생각합니다. 나발이 죽고 난 다음.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리요. 내 주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즉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싸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그 아비가일의 말이죠. 한 여자가 집에만 있고 살림만 하던 그 시대에 한 여자가 자기 남편 나발이 큰 부자고 동네 지역의 유지인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행동으로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영생의 길로 들었었던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거나 거절하거나 멸시하거나 대적하고 죽이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남자를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이 큰 부자고 부잣집 만왕님으로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겨다니던 나그네 불구한 사람. 그러나 그 다윗에게 내 주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이게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나의 머리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 달려있고 장차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확신하고 그에게 투자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 분명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공부를 못하거나 뭐 IQ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뭐 지금 미국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FTA고 뭐고 이전에 맺은 협약이 뭐 종이 조각이 다 그냥 휴지 조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무슨 뭐 지금 어떤 그 약속을 이렇게 뭐 받더라도 어느 순간에 뭐 기분 틀리면 그냥 그런 일 뭐 없었다 하는 식으로 뒤집는 사람들과 우리가 무역도 해야 되고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요? 그건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머리 굴리는 거 가지고 우리 미래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식, 교양,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 이건 다 무용합니다. 스마트폰, 그 다음에 지금 AI, 이런 게 나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손 안에 온 세상 지식을 다 쥐고 있고,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이걸로 저절로 내가 여기다 한국말 하면은 폰으로 저쪽에다 대놓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외국어로 통역이 되는, 그거를 무슨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내가 돈 몇만 원만 주고 할 수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지금 AI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공부해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을 좀 해봐라, 이걸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지혜로운 분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이분을 내 아버지로 삼고 이분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나는 당신이 죽으나 사나 당신이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을 따라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냥 그 몸으로만 오질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왜 메고 나왔는가?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의 표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왔는데 언약궤를 메고 왔다는 것은 다윗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배기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 다윗의 권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려는 목적이겠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원래 언약궤가 성전이라는 곳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다윗 때는 성전이라는 건물은 없었어요. 그건 나중에 솔로몬 때 만들었는데, 그럴지라도 뭔가 텐트 같은 거라도 쳐놓고 거기를 성소로, 거룩한 곳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놔둔 겁니다. 그럼 그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야말로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근데 이 사람들 그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 주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아있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자가 누군데? 바로 본인들 지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죠. 다윗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왕은 개인적으로 내가 그 사람 정치가로서 좋아하고 뭐 매력이 있다 없다, 마음에 들어 한다 안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 안에 뜻을 정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세워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나 이 사람 가는 곳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 혼자 따라가지. 법궤는 왜 들고 가냐? 법궤가 하나님이니까. 다윗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생각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더 확실하게 나타났죠.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때 그 망할 무렵에는 두 나라로 나눠져 있었죠. 북쪽, 북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유다가 망하기 벌써 200년 전에 먼저 망했고요. 그다음 원래 이제 남은 것이 유다밖에 없었는데 그 유다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했죠.
그런데 지난번에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어요. 예루살렘과 그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사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성전도 불타고 모든 게 다 부서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아이고 내 집이 허물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땅에 성전과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모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이런 들어보면요.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어떤 과부가 있거나 가난한 집에 며느리나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낮에 들어가서 여자하고 관계 가지고 그 다음에 밤에는 아들이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나라를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할 게 뭐냐?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타고 황폐화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그걸로 아이고 웃잖아 이렇게 생각 안 한 겁니다. 왜? 다니엘이 갔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갔고 모르드게가 갔고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이사간 겁니다. 그럼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에 지금 현재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시드기야도 아니고 여호야긴도 아니고 여호아하스도 아니고 여호아김도 아니고 거기에는 느부갓네살 왕 나무 나라 귀신 우상을 섬기는 무섭디 무서운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한 포악한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 그거 두드려 잡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꿈꾸게 하고 뭘 하고 막 7년 동안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그냥 기어다니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하고 하나님 두렵게 여기게 하고 섬기게 만들었죠. 지금 여기 사독과 또 후세 그 다음에 이때 이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만 이 사람들 역시 동일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지.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적어도 이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목자다. 이 사람이 내 머리다. 이 사람이 내가 따라가야 할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역시 이 사람들이 겪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요동과 변동, 격동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던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변동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꼭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인생에는 진동이 없습니다. 요동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여기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견고한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 보이는 세계 안에서 어느 사람을 내가 의지할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에 예쁜 게 있고 어디에 먹을 만한 게 있고 어디에 화려한 것이 있는가? 그걸 쫓아다니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눈을 돌린 하나님께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은혜를 받자. 이거를 알고 따른다면 우리 인생은
견고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확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369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초멸하는 분이시니라. 모든 게 흔들릴 겁니다. 과거에 홍수로 지구가 물에 잠겼던 것보다 더 무서운 격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때에도 사독도 다윗도 어느 누구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는 반란이 일어나서 격동의 그 자리에서 그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거를 믿고 잡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후변동이다 뭐다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 속에서 미국이 미쳐가고 중국이 미쳐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요거를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 이 말씀을 마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일 잔꾀를 부려서 그 하나님 쪽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때와 또 후세 또 사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삶의 원천이신 것을 믿고 다윗이 쫓겨가는 그 길에서 함께 가기로 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 밝은 영적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의의 편에 서 사랑과 의와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잔꾀를 피우고 술수를 쓰고 악의 죄악의 그런 노선을 택하는 그때에도 저희들은 다 이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들을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